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하루 그리고 주일 후 3일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십계명이 문자로 보이는 것은 참 간단해 보이는데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라고 꼭 기억하시고 우리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동상건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9번째 계명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인데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거짓말 한 게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그쵸. 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9번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붙어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라는 단서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9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언어가 있어요. 동물들도 나름대로의 소통 수단이 있다고는 하지만 언어와는 다르죠. 그래서 언어, 특히 한글은 아주 섬세하고 오묘해서 감정과 뉘앙스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진짜 하라는 것인지 이게 하지 말라는 건지 뭐라고 부탁했는데 알았다고 그럼 나중에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내가 언제 알았다고 했지 내가 해준다고 했냐고 뭐 그런 식으로 있죠. 색깔을 표현할 때도 노란색인지 누런색인지 누리끼리 한 색인지 연한 노란색인지 진한 노란색인지 그 말의 의미에 따라서 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죠? 네. 그런 언어에서 그래서 감정 언어가 있다고 해요. 논리 언어가 있고 뭐 하여간 다양합니다. 남자가 쓰는 단어의 숫자보다 여자가 쓰는 단어의 숫자가 4배에서 5배 정도가 많대요.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으면 여자분들은 남성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들으면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말에 대한 문제거든요.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런데 완벽한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단어로 쓰여져 있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고 딱 맺고 끊임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이라는 거죠. 나 혼자 살면 법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 마음대로 그냥 살면 되니까. 그죠? 십계명을 받던 그 시대에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어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시시비비를 따질 일이 많이 이루어졌죠. 물건을 훔치는 일이나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사람을 죽이는 일도 벌어졌고 그랬는데 그 일이 너무 많아서 모세가 자기의 장인의 추천을 받아서 그 충고를 듣고 10부장, 100부장 이렇게 세워 나가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증인이었어요. 그때는 과학 수사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죠? 증인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그 증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증인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죠. 증인을 매수해서 사람을 죽인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아합 왕이라는 왕 때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아합 왕 궁전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라는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그런데 나봇이 우리 조상이 물려주신 땅인데 내가 어떻게 팝니까?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 유대 법으로 팔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합 왕이 궁궐에 돌아와서 알아 누운 거예요. 이거 저거 사고 싶은데 어떡하나 근데 그 아합 왕이 못된 것과 못지않게 더 못된 그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의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이라는 왕비죠. 그 사람이 뭐 구약의 통틀어 최고 나쁜 왕과 그 왕의 부부인데 이세벨이 나봇을 음해하기 시작했어요. 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소문을 냈죠. 하나님을 모독하면 그 당시에 받는 벌이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이제 이걸 사형을 결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증인을 돈으로 사서 법정에 세워서 위증을 하게 만들고 나봇에게 사형을 내린 다음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만큼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의 생명이 위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말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어찌 되었든 살리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일 수 없다.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만큼 목숨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19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증해서 줄 죄를 그 위증한 사람에게 고스란히 물게 해라. 그만큼 철저히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유혹에서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이 유혹을 견디기 어려운 이유, 거짓의 기원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영적 꼬임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거짓을 말하게 될까요? 말하지 않게 될까요? 말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영적인 타락에 빠져서 마귀에 가까우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내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뱀이 그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탄은 과장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해서 왜곡하고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을 보세요. 이 세상의 것들에 대부분은 과장하고 왜곡하도록 만듭니다. 광고,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 그 광고가 어떻게 해요? 과장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로 잘 팔리는 물건은 광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투게더라는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던 아이스크림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바닐라라서 맛이 없어요. 진짜 맛있는 거는 초코가 저는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투게더라는 아이스크림은 선전을 안 해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이 막 거기 감켜있는 이런 아이스크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걸 좀 사달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니다 그러면서 투게더를 사다 주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맛이 없다 그랬더니 진짜 맛있는 건 선전하지 않는다. 우리 어머니의 논리였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 맞아요. 진짜로 잘 팔리는 건 선전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뉴스 뭐 마찬가지예요. 과장하고 왜곡하고 또 점점 더 눈에 자극적이고 귀에 자극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여자가 대답을 하는데 그 하와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랬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돈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대답에 여자의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하와의 대답에 있어요.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하와는 지금 패턴이 꼬인 거예요. 지금 그 사탄의 패턴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사탄이 본색을 드러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거짓된 말과 그런 아주 얄팍한 속임수에 속아서 하와는 넘어갔어요. 사탄은 그렇게 거짓된 말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죽이는 말이에요. 거짓말. 하지만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거짓과 불법으로 완성되어 가죠. 예수님이 하지 않는 일까지.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거짓의 유혹에 넘어간 죄의 뿌리를 모두 용서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불법과 거짓을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법정에서 사건의 진상을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그러니 거짓 증거해서는 안 돼요. 죽이는 말 해서는 안 된다고요. 어쨌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자면 제 9번째 계명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도 그 안에 분명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된 말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 사탄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셨으니 그것을 제대로 증인이 되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초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러면 이제부터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같은 말씀인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다니라라는 거죠. 성경에도 거짓말은 분명히 등장합니다.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착한 거짓말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거짓말, 착한 거짓말이 이스라엘의 정탐권을 숨겨준 기생 라합의 거짓말이에요. 그죠? 거짓말했어요. 또 역사적인 거짓말 하나가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히브리 산파들.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산의 아이들이면 다 그 자리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산파가 죽이지 않았죠. 그래서 왕이 불러요. 어떻게 된 거냐? 히브리 산파는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워낙 체력이 좋아서 자기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딱 아기를 낳고 어떻게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분명히 거짓말했죠. 사실과 다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과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으로 그들은 믿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데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생명을 죽이는가 생명을 살리는가에 따라 갈라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이 우리가 해야 할 말이고 생명을 죽이는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를 만났어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그 아이가 너무너무 못생긴 거예요. 벌써 내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어. 이 아이가 너무 못생겼다. 그러면 나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까? 아기가 너무 못생겼네요. 애들은 다 이쁜데 참 걱정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정직한 거예요? 아니면 애써라도 아기가 참 개성있게 생겼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정직이고 뭐고 따질 것 없지만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말하는 것이 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편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듯이 나는 절대로 틀린 말을 안 한다. 나는 옳은 말만 하지 절대로 틀린 말을 안 해. 내 성격이 원래 그래.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니까 어떻게 말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한 말을 듣게 될 상대방의 상황이나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고 말하는 것이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맞던 말이든 틀리던 말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말해야 돼요. 길을 가다가 참 안타깝게도 못생긴 남자 청년을 하나 만났는데 참 진짜 걱정되시겠어요. 이래서 장가는 가시겠어요? 이런 말을 해야지 정직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대한 기준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그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생명을 죽이느냐가 거짓말을 규정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서든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농담을 하더라도 살리는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우스갯소리를 해야 돼요. 한마디를 말해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은 입술에 지워야 합니다. 이건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해야 합니다. 제가 결혼 전까지 잘하던 말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뭐 이거예요. 그런데 연애를 시작했는데 아내랑 엄청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안 고쳐질 수밖에 없었죠. 고칠 생각을 안 했을 테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정말 무섭게 정색을 하고 한번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고쳤어요.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로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말을 하지 않고 뒤돌아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한 명이 있거든요. 그 친구를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가 겸손이나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그게 겸손이나 내가 잘 못한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랑 말하기 싫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마 이거예요. 그냥 나 잘못했다고 칠게.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 이거예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히브리 산파나 기생 라합의 거짓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칭찬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편에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었기 때문이에요. 차인표 배우가 있죠. 유명한 기독교 또 배우고 이분이 그 간증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4살 때인가 5살 때 이 창틀에 머리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하고 머리를 넣어봤는데
들어가긴 않는데 빠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지하실에. 그래갖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같이 울어줬대요, 옆에서. 그랬더니 그 같이 우는 소리를 혼자 울 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같이 우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어른이 와서 그걸 빼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곤고한 일을 겪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옆에서 대신 큰 소리로 울어주는 것, 여기 좀 보아달라고 아우성치는 몸짓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은 그 일을 할 뿐이다 라고 간증을 했어요. 같이 울어주는 것, 여기 좀 봐달라고 아우성치는 몸짓, 자기는 그거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저 입을 다무는 것은 제일 하기 쉬운 거예요. 말 안 하면 되니까. 그럼 거짓말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10계명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9계명은, 9번째 계명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예요. 제일 무서운 거짓말은 침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거짓말은 교회 안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도 가능하죠. 조용히 해. 너만 조용히 하면 은혜롭게 지나갈 수 있어. 그게 진짜로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너만 조용히 하면 은혜롭게 지나갈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진짜 은혜가 아니라 거짓을 조장하는 일뿐이에요. 물론 침묵을 통해 좋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진리를 행하고 함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함께 아우성치는 몸짓이든 같이 울어주는, 같이 그 울음이든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9번째 계명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말과 관련이 있고 우리의 관계와 관련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명이에요. 어떻게든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행복을 찾아 이길 저길 기웃거리지만 이 세상에는 거짓투성이일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 어떻게든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입을 다물고 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 적어서 내신 소망의 기도를 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넘겨가고 안 되신 분들은 이름이라도 꼭 한번 불러드리고 좀 감동이었던 거는 어느 한 권사님이 저는 잘 기도할 줄 몰라요. 권사님이 아니시구나, 집사님께서. 그러면서 가족 이름만 쭉 써오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쓰셨을까 정말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또 감동이 된 기도 제목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주님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너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가 아닌 내가 주님을 믿어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그렇게 복되구나 라고 듣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고 오늘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갖고 있는 아주 깊은 뜻이죠. 이 사실은 사실 말씀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성도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할 것인가, 들어야 하는 설교를 할 것인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명설교자가 있죠. 그 사람이 자신의 책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설교를 듣고 당신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편하다면 당신은 회개해야 된다. 목사들한테 한 말이에요. 어떻게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는 9번째 계명이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가 나아갈 길이고
소망임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 사이에 우리 관계 속에서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다 함께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